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물이나 또 물체는 각각의 그 특성, 성질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도록 호흡기와 신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식물을 먹어야 사는 초식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육식을 해야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들도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햇빛을 피해야 하는 이끼류 같은 음지 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돌과 같은 물질은 깨어지지만은 휘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쇠와 같은 물질은 휘어지지만은 부서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인생에게 있어서도 그 모습은 서로 같아 보이지만은 두 종류의 성질을 지닌, 특성을 지닌 인생의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은 이처럼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그런 인생의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그 속한 곳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고 신령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된 육신 속에서 하나님이 호흡, 곧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육체가 된 그러한 피조물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특성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은 아담에게 준 생명과는 다른 신령한 영, 곧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아담처럼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그러한 그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영생을 주며 신령한 존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먼저 육신의 모습으로 있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있다가 이처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소요리 문답에 인생의 첫째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에 맡기신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기쁨은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곧 그분께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이 뜻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인생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요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의 세상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그의 온 인생의 관심을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를 세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맡기셔서 왕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며 제사장으로 에덴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며 선지자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며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 곧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뱀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면서 또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세우신 것을 통해서 아담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여 이 땅에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스럽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약속처럼 아담을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러한 날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범죄로 인해 이제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의 후손인 인생 모두가 이처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이 애초에 인생에게 주시기로 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때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입히신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러한 모든 선진들은 제단을 쌓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일, 곧 모든 범죄 행위를 도말해 주실 그분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방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세례를 통해 구원을 이룰 그 방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인생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죄로 인한 멸망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세상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약세계자손 이스라엘을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약속한 땅에서 장구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이요, 너희가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 아브라함도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것은 또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그 믿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오직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 육적인 삶을 벗어나서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땅을 다스릴 왕, 그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은 영원히 다스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이라 부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말한 언약이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한 참된 방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참된 안식과 영원한 땅을 보장하고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그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도 믿음을 통해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가 인생과 세상을 지배하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창세 때부터 약속하시고 선포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근원은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인생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악한 마귀의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의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복,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복은 오직 한 가지 그 길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성취한 구원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의로움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아들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곧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사실, 곧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소식을 우리의 지성이 듣고 알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끔찍한 사실을 슬퍼하며 죄를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곧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오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거룩,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다. 곧 중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율법을 돌판이나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힘써 우리 주님을 배우며 알기를 힘쓰며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신령한 곧 영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중생한 성도는 새 신자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민족, 새 땅,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중생한 성도, 곧 참된 교회가 바로 새로운 민족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음에서 영원히 부활한 성도가 새 땅과 새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이미 중생한 성도의 영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비록 잠시 동안은 죄와 악한 세상, 악한 마귀가 공존하여 그로 인해 괴롭힐 수 있지만은 결코 그 나라의 본질을 결코 침투하고 침해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그 머리카락 하나 손대고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성도를 더욱 믿음이 자라 성숙하게 하고 더욱 순전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왕국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있든 잠을 자든 우리가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하며 장소를 옮기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을 이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칭의, 곧 죄의 용서를 받아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이제 더 이상 비록 우리 안에 사망의 몸, 곧 죄의 그 표시로 죄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성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죄와의 처절한 그 싸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단에게서의 승리와 그로 인해 얻게 된 그 영광의 소망을 결코 세상과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새롭게 중생한 성도는 새로운 성품 곧 속사람과 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비록 육신은 죄와 세상과 정욕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영혼은 그 심령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신령한 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하늘에 이르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그 나라에서는 이제 죄의 존재마저 죄의 그 어떤 모습마저 결코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나가고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나 세상은 더욱 악해지며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베드로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 일, 생명과 죽음, 그리고 천사와 권세자의 일조차도 권세자의 그 모든 것도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성도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새 언약의 일 또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죄 아래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삶의 복음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 일은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며 오직 하늘로부터 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그 성품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한데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죄악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또한 요한에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사망의 죄의 몸 또한 주님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한 이 죄의 몸이 하늘에 속한 주님의 신령한 몸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흙으로 지은 육신의 몸으로 지어졌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몸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중생의 새 성품을 입어 한데 속한 자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시고 잠시 후 주님의 몸을 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